사람은 옷을 입고 살게 마련입니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옷이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이 옷을 만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나 있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마는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지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뭐 비싼 것 같이 느낀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내가 찬 시계가 한 1,000만 원짜리 된다 그러는데 이거 극동방송 3만 원짜리 시계예요. 차는 사람에 있어서 비싸게 보이고 싸게 보이는데 사람은 옷을 입고 살게 마련입니다. 만약 어느 어른이 벌거벗고 수원시를 뛰다니면 금방 체포되어 옷을 입혀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보낼 겁니다. 잘 때는 무슨 옷을 입어요? 잠옷을 입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파티할 때는 정복을 입고, 수영할 때는 수영복을 입고, 상당했을 적에는 상복을 입게 마련입니다. 미국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평상시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관에다가 모신다고 합니다. 뱀도 봄이 되면 허물을 벗어버립니다. 교복을 처음 입을 때에 기억나실 겁니다. 넥타이와 양복을 처음 입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을 갈 때 군복을 잘라가지고 내 몸에 맞게 해가지고 군복을 입고 미국을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배 타고 내리니까 거기서 육군 중위, 제가 하우스보이 노릇할 때 도와드렸던 분이 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3주 동안을 먹이고 재우는데 백화점에 가서 잠바 하나를 사주는데 청색 잠바에다가 털이 이렇게 된 걸 사줬는데 야, 세상 살맛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밥 존스 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꼭 음악회 때나 오페라 때나 연극 때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가야 되는데 저는 양복이 없었죠. 그래서 첫날 기숙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일 적은 사람의 양복을 한번 빌려서 나를 입혔는데 그것도 여기 이렇게 접어서 바늘로 꼬매고 들어가서 창피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저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미국 사람한테 저 양복 한번 사주세요. 뭐 나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돈 1달러도 10년 동안 보낸 적이 없어서 그분한테 20불을 보내더라고. 그래 백화점에 가서 건색 양복을, 진한 건색 양복을 사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하얀 구두를 샀어요. 야, 그거 입고 났으니까 정말 세상이 내 세상 온 것 같아요. 처음 양복을 입어보고 처음 넥타이를 매보고 처음 구두를 신어보고 야, 내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옷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줄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잠옷이나 수영복을 입고 오늘 등단에서 설교를 한다면은 어딘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로 부활하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단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땅, 세상, 그것은
죽고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은 새로 나에게 옷을 입혀준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살 수 없어 죽겠다는 소리가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믿는 이여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육식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금주, 금년, 금욕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로 거듭나야 옛날 세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첫째,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을 하고, 현재 한국의 미혼모가 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연간 약 300명의 영아가 유기 사건 발생이 된다고 경찰청의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여고생도 있었고,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은 새 생명도 최근 6년간에 1,005명이나 된다고 집계가 돼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부정, 정치와 재계에 만연된 부정 부패가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 부정 부패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년 세계 각국의 대상으로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일반인이나 부패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뇌물을 받은 쪽에 인식에 초점을 맞춘 지수입니다. 2015년 전 세계 168개국에서 대상으로 한 부패 인식 지수를 따져보는데, 덴마크에서 100점 만점에 91점을 받아서 세계 1위요. 깨끗한 나라로. 두 번째가 핀란드, 세 번째가 스웨덴, 아세아에서 싱가포르이 8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과 홍콩은 공동 18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7위로 OECD 34개국 중에서 27위 정도, 그러니까 한 꼴찌 가운데에 나타나는 게 한국 부패 지수입니다. 한국을 경제 선진국이라면서도 개도국의 부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그것을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대학생 회장 선출을 할 때에는 막걸리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돈 수백만 원을 써야 하고, 월남도 부정부패로 망했고, 과자에 못 먹을 것을 넣어 부풀려서 과대 포장을 하고, 가짜 휘발유에 시너지 등 값싼 다른 성분을 섞어서 파는 가짜 휘발유, 기름통에 3분의 2만 채우고도 한 통값을 다 받고 있는 얄팍한 상인들, 사욕은 욕심을 낳고, 사욕은 사치를 낳고, 사욕은 허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예화가 어디 있는고 하니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말살시키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넬산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자기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감추어 놨는데 은은 그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의 사망을 하고 쫓겨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36명이 죽어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죄를 발견한 것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에서 탐나는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파묻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해서 죄 없는 36명이 죽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해와지. 로마서 5장 19절에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시합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내가 불로 완전히 없앤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위해서 그 도성을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캥기기 시작합니다. 45명이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을 위해서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유대나라 사람 선조지요. 그렇게 깎기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나라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30명, 하나님께서 30명을 위해서 그 도시를 멸망치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위해서 그 도시를 그냥 놔둔다고 그랬을 때 나 같으면 거기서 손들었을 텐데 아브라함 끈질기지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자기 조카네 식구가 적어도 10명 미만이거든요. 10명을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겠다고 그랬을 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빛은 영원히 꺼진 것으로 생각한 제자들은 뿔뿔이 헤어졌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반드시 하늘에 승천하면은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모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제생들이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모아서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빛을 받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인내를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mercy, compassion.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5,000명인 먹이는 기적도 긍휼에 해당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고 그 불쌍히 여기신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비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자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빌그램 목사님 마지막 설교 73년도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였었어요.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은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실천하려는 얘기죠. 내가 우리 사람한테 사랑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발에다가 로션 발라서 마사지 30분씩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손끝이요. 내가 입으로 나 당신 사랑해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손끝에 있어. 사랑은 주물러주고 같이 손잡고 가고. 자비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잘못 만들어진 수레는 니아까는 언제나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잘 여물지 못한 이삭은 언제나 머리를 쳐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온유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살아 있는 동안에 부드럽고 죽으면 뻣뻣합니다. 온유는 생기가 있고 고집은 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부의 성 어거스틴이, 잘 들어보세요, 음행한 아내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면 참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죠. 부모의 이름도 아니고 교수의 이름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나 단체나 부모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라고 그랬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얼마나 성경에 강요하고 있습니까? 한 자매가 아름다운 꿈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부터 남편은 술에 곤드레 만드레가 돼 혼자 쓰러져 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돈만 생기면 술이, 집에는 돈 한 푼도 가져오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자매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연명하며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고쳐보려고 병원과 온갖 여러 곳을 찾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10년간 살다가 이혼을 결심했지만은 믿는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믿는 친구가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말고 우리 매일 점심시간에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이혼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참 좋은 친구죠. 두 자매는 점심시간에 진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아버지, 술진증뱅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 소리가 잘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나니까 미웠던 남편이 믿지 않고 불쌍하고 더욱더 사랑이 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옷을 갈아입고 교회 가려고 아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어디가? 교회 가요. 나도 따라가도 돼? 부인은 남편이 농담하는 줄 알고 날 놀리지 마세요 하고 쏘아 붙였답니다. 여보 농담 아니요. 나도 교회 가고 싶소. 아내를 따라 교회 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 앞으로 나와 기도받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제일 먼저 나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예수 영접하고 술 딱 끊고 성령 받고 부인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좋은 직장이 생기고 가정이 새로운 신혼 생활 같은 행복의 삶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헌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버리세요. 새 옷을 입으세요. 그 새 옷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라 그랬죠.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해 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